말씀은 어찌 되느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지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고지에서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의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의 악취가 내며 가라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눈에 보이는 현상이 왜 나타났느냐, 왜 이 고통이 오느냐의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사절을 보면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아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렇게 이제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삶에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가 어디에 있냐, 그 이명하고 연결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면 이명하면 머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이명이 심한 사람들은 축농증이 심한 사람도 이명의 원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비인후과에서 코를 검사를 해보면 축농증이 아주 어릴 때부터 비염 심한 사람들이 너무 심해지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맞아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다는 말이 맞아요. 기가 막혀도 소리가 잘 안 들리면서 머리가 엄청나게 대폐기관이 울리면서 아픈 거고, 또 코가 심하게 막혀서, 이게 여러분 이제 코가 너무 심하게 막힌 사람들은 입으로 숨을 쉬거든요. 근데 입으로 숨을 쉬면은 깊은 잠을 못 자거든요. 이게 설잠을 자요. 이게 그 비뇨외과적인 문제가 있어도 방광이 눌려가지고 자주 오줌 누러 가는 사람도 잠을 못 자지만은 코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입으로 숨을 쉬면은 호흡이 짧아가지고 짧은 호흡을 하거든요. 짧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잠이 깊이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더 아프고 속골도 아프고 이렇게 머리 가죽도 아프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이 공고한 이유가 주님이 마치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서도 아니고, 체주에게 우리가 팔려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에 던져졌는데,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내가 어찌 믿냐, 내 손이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라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강들이 사막이 되게 하시고 물이 없어지고 물고기들이 악취가 나며 갈아여 죽게 되는 현실이 뭐야?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석유가 그냥 석유가 올라간다 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석유 속에 있는 게 나프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나프타가 포장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그건데, 플라스틱을 만드는 건데, 이게 배달하고 가는 사람, 음식을 가는 사람들은 이게 포장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배달을 하려면. 근데 이게 이 단가가 대기업하고 단가를 맺을 때 저가로 이렇게 중소기업이 하청할 때 단가를 매겨놨단 말이야. 근데 대기업은 어떤 보험이 있냐면은 환율이 올라갔을 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도록 손해보는 것을 보험사가 만회해주는 보험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냥 이마트나 홈프레스나 막 이런 대기업에 하청을 받게 해주는 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또 직원들이 한 10명, 20명밖에 안 되니까 그런 요동치는 고환율도 고물가에 그런 보험이 거의 안 들어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환율로 해서 1530원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그 석유가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이 석유가 올라감으로써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그 오는 여파를 몸으로 중소기업 사람들이, 작은 기업의 사람들이 몸으로 받아치는 거야. 이렇게 받아치니까 어떤 분들은 이 3분의 1을
해고를 시키는 회사도 있고 또 너무 비용을 많이 주고 그러면 그걸 업체를 중단하는 거예요. 지금 관광업계가 지금 이제 진달래 벚꽃 개나리 피는데 200대가 넘는 차가 경유를 이렇게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게 돈이 없으니까 안 해주니까 또 이렇게 유가가 오르니까 멈춰져 있는 거죠. 그럼 관광업체 멈춰 있지. 또 숙박업체도 사람들이 손을 못 받으니까 멈춰지지. 그럼 숙박업소에서 장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도 멈춰 있지. 워낙 그 코로나 이후에 자영업자들이 삶의 생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네 곳 중에 세 곳은 지금 임대 매매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소망이 집인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은 돈이 안 되니까 집을 팔아야 한다고 지금 정부가 강하게 말하는데 집을 팔아서 그 주식으로 사람들이 다 가는데 주식은 뭐가 안정돼야 주식이 되는 거예요. 환율이 안정돼야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야 유가가 오르지 않아야 주식이 뭐 하이닉스든 뭐 삼성이든 이렇게 힘을 쓰는데 그게 환율과 유가에 무너지니까 반도체 LI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우리의 삶의 기반이 완전히 내려앉게 되었다는 거야. 그렇게 그 전문가들이 그러는데 제가 어제 또 늦게까지 그 뉴스를 이렇게 시청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은 석유값이 지금 2,000원 비싼 데로 2,000원하고 지금 1,900 얼마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잘 인식을 못 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오르는지에 대한 인식이 잘 없는데 사실은 그 전문가가 하신 말씀이 지금 외국의 체감 온도는 60%까지 올랐다는 거야. 60%까지 올랐는데 이게 우리가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정부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최고 가격제로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60%가 이렇게 서민들이 딱도 안 넣으면 막 뭐 그 경유 휘발유 넣는데 막 5,000원, 6,000원 해버리면 이게 국민 파장이 확 무너지니까 정부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60%의 석유값이 세계적으로는 올랐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1,700원대에서 2000년대 정도, 2000년대의 체감 정도를 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게 정부가 감당을 하지 못하고 세계 경제도 유럽이든 아시아든 이런 것들이 감당을 못해서 확 무너져 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공황과 오일 쇼크가 오면서 금융 쇼크가 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미국도 잡을 수가 없고 유럽도 잡을 수 있고 중동 국가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이 전망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망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침마다 깨우치사. 아침마다 새벽에 여는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마다 깨우쳐야 우리가 뭐야 하냐? 나의 귀를 깨우치사. 내 귀가 열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 귀가 열려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이 없고 귀가 열려 있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학자같이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학자라는 말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봤는데 학원에서 보는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엄마 영어 뭐 좀 공부를 안 했는데 영어 60점 나온 것 같아. 그거는 70점 나왔어. 할 만한 것 같아. 그래서 행정은 20점 나왔어. 행정 어려운 것 같아. 그런 거예요. 그게 이제 구급 공무원 이제 그건데 쉽게 말하면은 행정에서 떨어지고 그랬나 봐요. 그거 이제 점수를 얼마나 끌어올리느냐. 행정이 어려운가 봐요, 이게. 그 법적인 민원을 노무사나 행정사는 아니지만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행정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법에 관련된 게. 그게 좀 어려운가 봐. 그거만 끌어올리면 이제 공무원 시험 먹고 공무원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게 우리가요, 알아듣는 게 되게 중요해. 알아듣는 게. 이게 초등학생이 알아듣는 수준이 있고 유치원생이 알아듣는 수준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좀 지능이 낮으신 분들을 4살짜리 지능이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몸은 40살 50대인데 이 지능이 4살이야. 이것처럼 우리가 이게 지능이 낮으면 이 못 알아들으면은 굉장히 깝깝한 거지. 답답한 거지. 그게 지금 우리가 학자같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말은 뭐냐? 우리가 이 생각의 힘을 키우지를 못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키우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움직이는 능력,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만드시는 것들을 못 알아들으니까 체감적으로 이 고통이 파도로 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계 3분의 1이 연병에 죽고 세계 3분의 1이 전쟁에 죽고 그러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안식일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겨울이 오게 하지 않기를 기도해라. 만삭의 인산부가 할당하는 날이 올 것이다. 주님 그랬잖아요.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의 시간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6절에 보니까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침을 맡기며 모욕과 침을 당하여도 나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셨잖아요. 등에. 그리고 이 예수님이 뺨을 맞고 이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이 고통이 뭐냐? 이 예수님이 이 몸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가난의 간고와 질병의 질고와 생활의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예수님 담당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하늘 문이 열렸을 때 처음엔 좋아요. 왜냐면 아는 즐거움이 있거든. 사람의 미래를 맞추거나 과거를 맞추고 현재를 맞추니까 아는 즐거움이 있어. 근데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고통이 전이가 된단 말이야. 나의 고통처럼 와닿는 거죠. 그렇게 이게 손을 대서 안수 기도를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안수 기도라는 게 내가 영역이 준비가 되고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사람 기도를 하면 이 내게 있는 능력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고통이 나한테 오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뭐 공황 장애 걸린 사람의 손을 대면은 한 3일은 공황이 온단 말이야. 그리고 우울증이 심한 사람을 손대면 우울증이 오고 자살 충동이 심한 사람이 오면 나도 모르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이 오고 극단적으로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건드리면 또 우리 집에 막 싸움이 나고 불이란이 나고 요동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 하지만 이 안수가 뭔지를 아는 목사님들은 안 되고 싶어 한다. 손을 안 대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그러시는데 그냥 일반 기도에도 영역이 나간대요. 이게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 하시는 목사님에 그러면 영역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축복을 받을 때도 영역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치유 사역이나 축사 사역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내공을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힘을 에너지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너지 쓸 때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이걸 왜 해? 왜 하는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걸 누가 보상해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냐?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느꼈을 때 부담스러운 순간으로 머물면 그 사역을 못하겠죠. 근데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나의 고통처럼 오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과 아픔으로 승화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치유와 회복이 되는데 그 사람만 고통과 치유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고통과 치유도 주님께서 회복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희장이 이렇게 찢어졌단 말이에요. 어제 희장이 이렇게 찢어졌어. 이 희장이 찢어져서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집안에서 목사가 3명이 나오고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집안에서 근 60년 동안 뭐 우리 처가 빼고 그 우리 엄마 처가 외삼촌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친가 시댁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또 우리 식구들 이렇게 쫙 보면은 단 한 사람도 예수를 아직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집인데 우리가 시장의 문이 쫙 열려가지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잖아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우리 축복받았지. 영적으로 엄청나게 복받았잖아.
근데 휘장이 찢어지면서 또 막혔어. 가만히 막혔어. 그래서 제가 보면은 나하고 같이 자랐던 형들, 이렇게 산동소가 한 해에 3명을 낳거든요. 6월에 한 명 나고 9월에 한 명 나고 10월에 한 명 나갔고, 나하고 나이가 같은 사람이 3명이나 2명이 뒤다 빼고 3명이 있는데, 그 형들이 보면은 그 시골에서 농사 짓는 형은 소가 한 50마리 되고, 이 안산에서 공단에서 일찍이 고등학교 나와서 일하는 형은 집이 2채가 되고 뭐 이렇게 지금 이 뭐야 다 준비가 됐고, 딸도 하나 시집 보내서 애 낳았고 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보면은 아직도 머리 둘 곳이 없고 가난하고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고통의 아픔이 아직도 있는 거죠. 예수님을 만난 그 고통이. 예, 어제도 잠깐 간증했지만 우리 아버지가 정말 소금을 찍어 먹고 콩나물도 안 사 먹어가지고 너무 성실하게 일을 탄광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집도 있고 재산이 많았어요. 원래 탄광 강부가요 인생 막장이라고 그러잖아. 탄광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요. 이 폐가 망가져서 규폐 환자도 많이 나오지만 돈을 많이 번단 말이에요. 막장 일이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탄을 이렇게 막 지하에 들어가서 캐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몸이 약하셔서 탄을 캐지는 못했지만 탄광차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모들이라든지 외삼촌이라든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손을 벌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 우리 집에 가서 돈을 꼽은 적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 집이 부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외삼촌네 오형제도 그렇고 우리 이모들의 큰이모네 작은이모네 다 세 사람, 집이 몇 채고 뭐 돈이 얼마나 모였고 다 팔았고, 우리 큰집 작은집 식구들도 다 세 사람, 국민일보에 있는 거기서 결혼식을 할 정도로, 거기 뭐 1억인가 결혼식 하는데 뭐 돈이 드는데 그런 데서 결혼할 정도로 잘 살아.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아픈 일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데 부자가 좀 되게 하시면 안 좋을까? 무당도 잘 먹고 잘 살고 스님도 외제착도 있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 주님은 왜 맨날 여우도 뿔이 있고 새도 둥지가 없으셔갖고 맨날 머리도 뿔없고 50년이나 6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가난하고 맨날 그냥 후원이나 받아서 살고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러는데요. 우리가 그게 있어요. 정신이 영이 자라나지 않는 상태에서 물질이 부어지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눈 아래로 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게 뭐야? 돈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현상이 나타나면 치유와 축사의 능력을 주면요, 돈 많은 사람만 기도해줘. 재벌만 기도해주고 유명한 연예인들만 손을 대기가 쉬워요, 사람이. 근데 내가 체감적으로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등을 맞춰서 때림을 당하고 수염을 뽑는 치욕을 당하고 빵을 맞는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얼굴에 가리면서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때렸잖아요, 중국으로. 이런 고통을 당해봐야만 정말 아프고 고통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기도해 줄 것 같지만요, 그 많은 능력자들이 기도 안 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하냐?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원을 지어주거나 수양관을 지어주거나 교회를 지어줄 것 같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많이 하겠지, 그분들을. 근데 그런 것들은 무속인들도 그런 사람 많고 스님들도 그런 사람 많잖아. 근데 하나님의 종은 뭐냐? 가난하고 소외받고 지친 자의 친구 되신 게 뭐야? 예수님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닿는 순간까지는 치유와 축사가 있는데 멈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와 축사가 정말 필요할 때가 많잖아. 그러면은 한 12살 때부터 막 기적 행하시면 되지. 그냥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러면 여러 살렸으니까요. 3명만 살리는 게 아니라 한 100명 살리고 뭐 얼마나 좋아. 공동묘지 다 나오라고 3명씩 꺼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이 30살쯤에 일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왜 34일에 일했고 3년 6개월밖에 일을 안 했을까? 그건요, 그거예요. 은사와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인성이 자라나지도 않고 감성이 자라나지도 않고 고통이 자라나지 않으면요, 그 은사가 독이 됩니다. 그 은사가 돼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수도 없이 길을 열어야 하는데 안 열려. 김기리 씨도 만나갖고 뭐 임신되고 축복
열리기는 했지만은 하여튼 안 열려. 잘 안 열리는 이유가 연예계는 하라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뭐 이효리 씨가 요리 그 뭐야 요가 학원을 15년 동안 했는데 서울에서 차렸나 봐. 근데 그게 너무 이효리를 만나고 싶어서 VVIP들만 봤는데 뭐 보니까 다 여자들이 있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게 정식제로 막 하는데 하도 유명하니까 그렇게 손을 만지려고 하나 봐. 이렇게 악수를 하고 싶고 이렇게 어깨에 손 대고 그래갖고 돈 터치미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내 몸에 이렇게 하다. 근데 정신과 의사가 그러는데요. 그게 엄청난 스트레스대요. 유명 연예인들이 자꾸 사람들을 만지자 그래갖고. 그래서 그게 심하면 요거를 못할 것 같다.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 예수님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만지고 막 이렇게 뭐 기뻐요. 왜냐면 능력이 나가니까. 막 하면 이 보디가드가 이렇게 쳐주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 손에 안 닿아서 그렇지. 손 닿으면 능력이 나가잖아. 능력이 나가. 그러니까 손이 닿으면 능력이 나갈 정도 되면요. 얼마나 좋아. 이게 그죠? 못할 게 없는 것 같잖아. 못할 게 없잖아. 근데 주님이요. 못할 게 없는 주님이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은사가 독이야. 능력이 독입니다. 고통을 느껴야 돼. 근데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목회할 때 다 가난해갖고 막 신용불량자, 노숙자 막 이렇게 살았는데 막 집이 7채인 사람도 있고 포크레인이 막 7채인 사람도 있고 부자가 된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뭐 우리 아버지한테 양복 한 벌 해준 사람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기도한 사람들은 20년 후에 보니까 다 잘 됐어. 근데 지금 또 우리 집은 못 살잖아. 형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누나도 못 살고 그러잖아.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요, 기도로 승화해야 돼. 기도로 승화해야 돼. 기도로 승화를 안 하면 예수를 안 믿거나 교회를 안 오거나 목사를 안 하고 싶어 하지 사람들이. 근데 목사라는 거는 세상의 스님이나 무속인들하고 다르게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한 번에 주지 않습니다. 그걸 주면은 다 망해요. 그것 때문에 망해. 그래서요, 주님이 진짜 참종은요, 가난하게 하셔. 청빈하게 하셔. 굉장히 어렵게 후원을 받고 살게끔 하셔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질병이 없으면 겸손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질병 때문에 저 사람 지옥 가는 건데, 건강해지면 지옥 가는 건데,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그 찢어지는 가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원래 질병은 없었거든요. 기관지가 좀 안 좋고 비염이 있어서 코가 잘 막혀서 입으로 잘 숨 못 쉬는 거 외에는 질병 없었는데 이 사역을 하면서 이 몸으로 많이 왔어요. 그래서 힘든 사람 만져주면 설사를 막 7번씩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가면 2시간, 3시간 누워 있어야 정신이 돌아오고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지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라고 해야 되냐,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 그 고통이 몸으로 전이되는 그 고통이 와요. 근데 그 고통이 저는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정신과적으로 말하면 시초라는 거야. 그 시초. 막 설사, 폭풍 설사하고 머리가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이런 최초의 단계고 그게 시작해서 더 깊이 하면은 이 하루에 6번씩 오는 거예요. 이게 6번씩 오는데 그 고통이 이제 기립성 비명 같은 게 이제 심해갖고 이제 고통이 막 그 마치 막 달리기를 하는 것 같이 그 숨이 막 멈출 것 같은 그 고통인데 실제로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 근심이 없는데 그 고통이 그게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을 재봐도 이게 너무 나오니까 간호사가 직접 재봐도 막 이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내과 외과 다 보내드려야 안 되니까 정신과 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정신과 가잖아요. 근데 그 고통은 이제 그 순천향 병원에서 잡는데 24시간 패치를 이렇게 6개, 7개를 이렇게 몸에다 붙여요. 그래서 반응을 보이는데 힘들 때마다 이거 스위치를 누르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들이 6번 정도 누르더라고요. 6번 정도 누르러. 그리고 이제 치료 이제 해갖고 이제 약을 먹는데 저도 내가 약을 먹는 약이 있는데 그 약보다 몸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우리 아들 약을 가끔 이렇게 하나씩 먹어보거든요. 근데 먹어보면요. 이틀은 졸려. 눈을 못 뜰 정도로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아들을 이렇게 보면 23시간을 자는 것 같아. 사람이 어떻게 자면은 한 8시간, 10시간 자면은 일어나잖아, 보통 사람인데, 하루 종일 자. 그래서 내가 가서 몇 번을 이렇게 코에다가 이렇게 해서 애가 죽었나 살았나 확인할 정도로 애가 이렇게 거의 깨어있는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잠을 많이 잤었어요. 몇 개월은. 이렇게 만져봤어요. 죽었나 살았나 할 정도로. 이렇게 저도 가끔 그 약을 힘들 때 먹어보지만은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잠을 너무 깊이 와서 눈을 못 뜰 정도로 힘들거든. 제가 되게 몸이 안 좋을 때 하나씩 먹는데 그걸 먹으면 지금 또 눈이 잘 안 떠지고 집에 갈 때 졸려갖고 운전을 못할 정도로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고 심장이 딱 멎으려고 하는 순간에 이제 119가 오거든요. 근데 119가 시골에서는 30분 걸리고 이런 데서는 10분이면 와. 근데 그 10분 동안에 숨이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는 약이 있어요. 그 아이약이 있어. 그때는 죽을 것 같을 때만 먹는 약인데 그 약을 이제 내가 건강하다고 이제 몸 괜찮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그거 안 주고 몸이 너무 많이 안 좋을 때는 그 약을 몇 개를 준단 말이야. 그때는 아주 죽을 것 같을 때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약을 딱 먹으면은 이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다리가 쫙 빠지면서 그냥 정신을 딱 놓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이렇게 허리 부러지면은 패치를 붙여주잖아요. 이렇게 허리 부러지면. 근데 패치가 그게 뭐냐면 마약 성분 같은 게 들어있어요. 우리 허리 부러진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마약 같은 거 해. 근데 그걸 맞으면 머리가 팍 떠갖고 내가 눈을 뜨고 있는데 공중에 팍 떠있는 거야. 팍 떠 머리가 하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미칠 것 같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마약 많이 하면요 정신줄이 나갖고 미치는 거야. 그래서 의사들이 뭐야 암 환자 말기에는 너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마약을 놔준단 말이야. 그 마약 성분. 그리고 허리 부러진 사람들도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그걸 강도가 낮지만 그렇게 놔줘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멎을 것 같을 때 먹는 약이 효과는 있겠지만 그 몸으로 좀 보면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왜 오냐? 뭐 몸으로 힘든 일 노가다를 뛰고 뭐 몸으로 힘든 삶을 살아서만 오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너무 피폐하고 힘든 일을 다년 동안 10년, 15년, 20년 동안 다니면 그게 몸에 체내에 쌓여서 어느 순간에 애가 가다가 전철에서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갔는데 7번을 빠꾸를 당하면서 생명이 그렇게 위중하게 돼서 군대도 못 가고 학교도 못 가고 하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라 옆집 목사님 애들도 그러더라고. 고등학교 여자인데 쓰러져가지고 기습병에 왔다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더라고요. 지금의 시대는요 정말 고통의 시대야. 정말 고통의 시대야. 여러분이 그 나쁘다가 뭔지도 모르는 그 나쁘다 때문에요 비누로 어쩌고 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힘든 거야. 다 힘든 거야. 비누를 뭐 싸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약국에서 종이로 싸준다잖아. 그 비누로 떨어지면 종이, 그럼 종이 떨어지면 뭐해? 그렇게 이제 처음엔 종량제 파동이 나갖고 막 사람들이 종량제를 사니까 전주시에서 일반 쓰레기를 그냥 비누에다 담아갖고 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거잖아요. 근데 비누로는 그러면 또 어디서 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뭐예요? 그 재활용 비누라는 것도 있잖아. 그것도 지금 동이 나. 저 종량제 봉투만 동이 난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비누로도 어디서 구해. 그렇게 그것도 동이 나. 그래갖고 이제 종이로 싸준다잖아. 그러면 종이는 뭐 어디서 안 나겠어. 그것도 뭐 석유고 뭐가 안 되겠어. 이렇게 종이도 동이 난단 말이야. 이렇게 회사에서 조그만 회사는 지금 20명 중에 19명은 쫓아낸단 말이야. 왜냐면은 대기업하고 단가를 맞춰놨는데 대기업이 그것을 또 함께서 절대 안 떠나. 지금 중소기업은 대기업하고 이렇게 합종하려니까 그 나쁘다고 그런 거 그만큼의 손해를 어떻게 가격을 단가를 낮출 수도 않고 그 폭탄을 또 안냐 말이야. 그러면 뭐야? 트럭 운전사들은 기름을 한 달에 30만 원 넣고 쓰는데 60만 원, 70만 원 나오면 아마 트럭을 내가 운전해도 일을 하면 할수록 빚지잖아. 그럼 일을 하면 할수록 빚지는 사람은 뭐야? 트럭 그만두지. 택시도 멈추지. 버스도 멈추지.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요. 일을 하면 할수록 빚지면요. 잠시 쉬어야 돼. 그래서 어때요? 천부의 오저씨도 해서 하나님과 맺힌 걸 풀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그 유명한 150일 작전 그런 거 봤잖아. 80일 작전. 일어서 학원 가서 돈을 벌면 얼마 짭짭해. 엄마도 주고 아빠도 주고 우리 아들 저기 뭐 우리 아들이 우리 조카 저기 뭐야 카센터 때 잘할 때 뭐
우리 형 냉장고도 사주고 뭐 TV도 막 50인치 큰 거 사주고 막 소파도 뭐 몇백만 원짜리 사주고 막 그러던데 여러분 애들도 일을 해서 돈 많이 벌면 좋잖아. 근데 하나님이 일을 왜 안 시키고 기둥과 가서 작정을 시켜? 그게요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살려주려고. 이 몸이라는 건요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니야. 6개월, 1년을 기도를 해야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3년을 기도해야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10년을 기도를 해야 회복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망가진 몸과 영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젊었을 때는 돈 하면서 돈을 갈아서 여러분의 몸을 갈아서 돈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국민연금을 받을 때쯤 되면 그 돈이 토해내. 뭐로 토해내냐? 너무 몸을 가라는 사람들은 연골이 다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골 관절염 그것 때문에 로버트 관절을 이식을 받고 수술하고 허리가 또 나간 사람 허리도 수술하고 저거 하잖아. 그러니까 손이 이 하나하나가 다 막 이게 붓고 아픈단 말이에요. 건들기만 하면은 막 그냥 막 침에 놓은 것처럼 막 그냥 손이 막 그냥 죽을 것처럼 막 눈물이 나도록 아프고 발가락 하나하나 아픈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번 돈은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의 청춘을 갈아놓고 여러분의 목숨을 갈아놓고 여러분의 건강을 갈아놓은 거야. 너무 많이 갈아놓으면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내가 돈을 이 정도 벌었고 연금도 이 정도 모아놨고 주식도 어느 정도 모아놨으니까 나는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겠다 하면 죽어 사람이. 몸을 너무 갈아놓고 죽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요 영적인 문제가 중요해 안 중요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언젠가는 해결돼야 하는 문제인데 10대의 주님을 만난 사람 복대 안 돼. 복되죠. 20대 주님과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 복대 안 돼. 복되죠. 30대 주님 만난 사람 복대 안 돼. 복되죠. 그래서요 주님은 60대 70대 만나서 깨끗할 때 천국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주님은 빨리 만나면 좋은 거예요. 아멘. 깨지려면 여러분이 빨리 깨지면 좋은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이 몸을 망가뜨리고 정신을 망가뜨려서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 약을 먹고 응급실을 내 집 들으라 다니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 오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가 힘들다고 하지만요 정신과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런 약을 먹으면서 고통스러운 것보다 100번 1000번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뭐야 우리가 너 교회에 올래 정신과 갈래 그 선택에 있는 거야. 정신과 가면요 넘쳐나. 초등학생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임산부 60, 70 먹은 할머니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왜? 지금은 폭력의 시대에 있지만 정신이 너무 많이 망가지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병은 그 약이 고쳐주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정신을 고쳐주셔. 우리의 몸을 고쳐줘. 우리의 숨을 쉬게 해요. 여러분이 숨이 안 쉬어지면요 너무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입으로 숨을 안 쉬고 코로 숨을 쉬면 감사하세요. 입으로 숨을 쉬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알츠하이머 그 파킨슨병 얘기하는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 뼈가 오그러든대요. 그래갖고 너무 고통스럽대. 그래서 껌을 씹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말을 계속 하는. 여러분 또 말을 계속하면 입이 아프잖아. 춤이 나오고 막 힘들잖아. 그래서 이제 껌을 씹는데 그럼 언제 씹냐? 잘 때도 껌을 씹는 거예요. 이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입 다물고 자는 거 우리가 뭔 말하면 입 다물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자는 걸 감사하세요. 입이 벌려지면요 잠을 못 자. 사람이 자다가 깨고 너무 힘들어. 그리고 껌을 씹고 살면요 잤는지 깼는지 또 몰라들으면 손이 부들부들 떨린단 말이야.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누가 왔을 때 웃어주는 것도 힘들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것도 힘들고 사과 까는 것도 힘들고 커피 타는 것도 힘들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어쩌고 해.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가 오기 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주님 만나. 아멘. 주님 맡겨. 아멘. 주님께 맡겨. 아멘. 주님에게 삶을 드려. 아멘.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찢으면 우리의 소매 때문에요. 우리가 찢으면 아프잖아. 근데 예수님이 찢어졌다면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쇠고정이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야 예수님에게 나음을 선포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아멘. 예수님이 내 대가를 지불하셨고 아멘. 회복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서 물리치는 기도를 이렇게 아멘. 목이 오거나 힘이 오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물리치는 기도를 계속 물리치다 보면은 예수님이 나온 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증표거든요. 아멘. 증표예요. 성령의 증표예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사기 좀 왔는데 의사가 죽는데 근데 이분이 전도지를 들고 가서 예수천 나가고 하니 18년 동안 처음부터 살아있어요. 그럼 더요. 증표. 아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없어. 근데 사기 환자도 예수님이 살려줘서 전도해. 우리 멀쩡해도 전도를 안 하니까 사기쯤 되는 사람도 너 천국 갈래? 예수 천당할래? 그러면 예수 천당할래요. 그런 사람은 잘 안 죽여. 왜? 그 사람 죽으면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내려와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돼. 근데 누가 하냐? 멀쩡한 사람, 건강한 사람, 돈 잘 버는 사람 안 해. 그래서 뭐예요? 아픈 사람들을 그렇게 전도를 많이 시켜.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전도와 힘만큼은 생명 능력을 줘. 전도를 우리도 건강하지만 몸에 기운이 빠진 전도 못하는데 아픈 사람도 왜 전도하냐? 전도를 하면 힘이 들어가요. 저가 그때 몸이 안 좋을 때 닌게를 2번 맞으라고 그랬었는데 한 2달은 누워 있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전도가 닌게를요. 맞으면 이게 몸이 힘이 들어와요.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힘이 빠지는 체험만 해서 그렇죠. 전도를 하면 힘이 들어오는 체험을 해야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도 힘이 빠지는 체험하면 기도 못하는데 능력이 들어오는 체험을 하면요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 번은 우리 애가 중에 3일씩 돌아가면서 다 했거든요. 자양장도 우리 엄마까지 3일을 다 돌았어. 처제까지. 근데 어느 집에 갔는데 우리 사람이 5일을 가는데 3일 가니까 툭 쓰러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닌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5일 이상은 죽나 보다. 암 환자 10% 생명이 다 된 사람 외에는 절대로 5일을 연속으로 가면 안 되겠다. 근데 보통 사람은 지금 3일을 가는데 3일만 연속으로 찾아가도요. 토하고 밑으로 철사하고 몸에 탈진이 오고 닌게를 맞아요. 예배가요. 찬송 한 장 보고 그냥 설교 잠깐 하고 여러분이 너는 다 먹고 통닭 한 마리 싸우면 먹고 목사가 쉬고 가죠. 예배 한 번 잘못 드리면요 닌게를 맞아야 돼. 쓰러져서 못 일어나. 그만큼 예배라는 거는 치열하고 영적인 거야. 그래서 이 영적인 거의 능력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을 구원해. 아멘. 신해야 돼. 아멘. 예수를 신해야 돼. 예배드리면 예배드리면 우리 집에 문제 떨어져라. 아멘. 우리 집에 붙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먹고 개박을 받고 떠나가는 시간이 뭐야? 예배 시간. 그래서 예배 작정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80일 대기 작정도 있는데 여러분 집에 예배를 작정해봐. 한 20일만 여러분 집에 가봐. 그럼 목사도 나가 떨어지고 사무도 나가 떨어지고 웬만한 것은 다 나가 떨어지지만 여러분 집에는 귀신이 떠나가. 그만큼 예배를요 계속 드리면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 분명히 그 집안에 있는 영들이 소동치고 아우성치고요 못 살겠다고 기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예배 그렇게 중요해요. 계속 예배를 계속 재단에서. 재단에 2개의 단이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의 집에 재단이 있고 하나는 교회 재단이 있어.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만사오케이로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재단에 있는 귀신은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민족이 성산하는데 성산에 오사리를 하는 산 있잖아요. 근데 박호정 목사님은 성산의 개념이 다르더라고. 집이 성산이라고 그러더라고. 여러분의 집을 성산에 담에 쌓아. 그래서 그 어둠을 쫓아내. 질병을 쫓아내. 대대로 가난한 걸 쫓아내. 대대로 질병 때문에 고통스러운 걸 그 저주를요 끊어야 돼. 그래서 의사들 또 보면 가정교육에 유전을 물어봐요. 암 환자, 간암 보조면 우리 아버지 간암 좋고 우리 큰아버지 간암 좋고 우리 할아버지도 간암 좋고 김수성도 보면 이렇게 심근경색 죽었죠. 김정은이 또 심근경색 위험하죠. 김정은이도 지금 위험하잖아. 이게 지방역이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저절을 끊어. 그래서 건강한 자식을 놓고 싶잖아요. 여러분. 건강하게 병이 없는 자식을 놓고 싶으면 맨날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마다